요한일서 우리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찬양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 그런데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일까?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의인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이 증언하여 전하여 졌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서 말하는 떡, 그 빵, 그건 말씀이죠. 그리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당시에 이단, 여러 이단들이 이 시대에도 아주 이 주변에 이단이 많은데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 영지, 알지, 그러니까 영지라는 말은 이제 우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피릿, 영, 그 지, 알지, 지식, 아는 것, 이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혼이,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는 물질이에요. 물질. 이 영혼이 이 물질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이 물질을 벗어나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적 지각, 아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안다는 것은, 안다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죠. 지혜와 지식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철학이 시작이 돼서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철학의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닌데 여기서 뭘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그 기원을 쭉 들어가면 지고한 신성이 있다는 거죠. 신성.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늘날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 안에 신이 있는 거다. 사람이 그런 어떤 신적 존재인데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2단을 설명하는 거니까 내가 너무 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 예. 그 순간에,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갇혀 있는 육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구원이다. 오늘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이렇게 좀 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원래는 인간이 그런 어떤 존재다. 이게 너무 좀 우리가 혼돈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 그러니까 인본주의라 할 때 상당히 그 신본주의에 비교하면
인간 중심이라는 건 상당히 신적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볼 때는 상당히 존귀한 주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찬양을 부르죠. 근데 이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말할 때는 인간이 상당히 소중한 존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인간의 신적 존재의 가치는 신을 거절하고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지식인층에서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영지주의, 옛날에도 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잘못된 흐름들이 너무 막 영지주의, 이게 영지주의가 기독교 영지주의도 막 이렇게 기독교 안에 막 들어오는 거죠.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소리도 강조해야겠다, 이거 잘못됐다 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 본문입니다. 요 본문이 이제 우리 오늘 찬양 영원한 사귐의 날 초대하신다는 고백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 편지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고 나누고 우리의 이 사귐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귐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교제를 통해서 또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린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은 세상의 그 활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10대부터 90대까지 사역자로 그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제 어떤 대가족을 이룬 제일 위의 어르신 생신을 맞아서 거기에 그냥 자녀들이 70대, 50대, 30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벌일 때 얼마나 그 제일 위의 어르신이 뿌듯하겠습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서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은 이게 각 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게 신기한 게요. 이제 교회에서는 70이 은퇴 나이니까 70 넘어가면은 이제는 못한다고들 얘기하시는. 근데 사실은 60 딱 넘어가서 70대 되는데 그때도 이제는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나이에 막. 그런데 그게 또 50대를 넘어가면서 나는 이제 안 되겠다고. 50대도 그런데 신기한 건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래요. 이젠 나는 안 된다고. 내가 얼라들하고 뭐 놀겠냐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어린아이로 취급받으면서 사랑받으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딱 청년부, 고등부, 고3 되면 완전히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에 딱 들어가면 이제 자기들이 어리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누님들의 사랑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이 모두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오늘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참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그냥 사귐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 거기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새 언약이 되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면, 그러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로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들 쫓아다니는 사람도 보면 신의 어떤 경륜에 들어가고 신의 어떤 적신과 같은 그런 것들도 바라고 말이죠. 그러는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 영지주의에서도 말하듯이 원래 우리는 그런 어떤 완벽한 사람이야, 이겁니다. 신과 같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죄인이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과의도 사귐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은 신적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 죄가 없다 말하는 게 문제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연약한 것 우리가 다 알고, 아이들이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 알죠.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그런 거 나옵니다. 아이들이 뭘 이렇게 만졌다가 이거 누가 만졌어? 그러면 나 아니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이 나 아니라고 이러면 거기서 정말 화가 납니까? 야,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얘가 이게 지금 몇 살짜리가 지금 거짓말을 이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귀여워하고 그래도 다시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이거 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니라 그랬다가 만약에 고개를 울면서 끄덕이면 괜찮아 하고 안아주는 게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아니라고 이게 우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마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싫다는 거죠. 나는 싫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보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데 이게 큰 문제다. 오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바로 빛의 자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시작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시작, 죄를 고백함. 죄를 고백함.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세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싫은 건 이해가 됩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가 없어야 빛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닌가, 죄가 없어야 그 신적인 영역에,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귐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피할 수 없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한 신성, 하나님을 닮는 것은 있지만 신성과 인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같이 있습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이건 두 번째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자,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시작은 죄를 고백함.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삶. 이거는 뭔가 이게 한 스텝씩 나가는 거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요한일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초대받아서 나가서 그 사귐을 가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는데, 그게 되게 신앙이 좋은데 보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삶의 경건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신 게 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 사랑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완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명자가 되는 거죠. 비전을 이루는. 오늘 기도해 주실 때 딱 기도의 능력자 되기를 딱 기도해 주시는데, 말씀과 기도의 능력자, 비전 선언문 두 번째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도하실 때 이 비전 생명력 있는 예배자 얘기를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치유자 얘기하신, 그럴 때마다 귀가 아주 뭐 어떻게 해야 돼? 귀가 그냥 확 뚫린다고 해야 되나? 아, 우리 비전 선언문을 알고 계시나? 우리의 비전을 아는구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행하는 목회의 방향인데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그걸 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빛의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막 형제를 미워하고, 막 뾰족한 사람들, 말 막 하면서 상처를 막 주고, 어두움에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둠에 행해서 자기가 좌충우돌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살기 위해서 계속 찌르는 겁니다. 오늘 빛의 자녀의 모습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한다 해서는 모든 걸 다 사랑한다고 해서 어둠도 사랑하고 인간의 소욕, 욕심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구별해야죠. 어둠의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끊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랑은 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끊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들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기도 사랑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으세요. 연관된 선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막 양심에 찔리고 힘들고,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괴로워가지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설교 없는 교회 나가고 싶죠, 그냥.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도 죄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믿고 주님과 사귐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빛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는데 빛의 자녀가 되는 가장 첫 시작은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세요.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어떤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까지. 그렇게 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데,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한번 그게 그냥 늘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으로 다 깨어짐, 성령의 역사, 충만함, 아니면 영적 각성이 있어야 이게 삶이 변화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 각성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